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란 뜻은 그 환경,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의인은 구별되게 사는, 악인이며 악인은 죄가 있는 사건을 일으키는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공기처럼 확실하게 계시는데 우리들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섬기느냐 하면은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의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의 노력의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그랬는데 분별은 만나 주신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드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예배가 10번이나 나왔는데 그 예배가 뭔가? 예배는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달하는 거고 즉 하나님 뜻만 전하는 거고 회중은 예배에 대해서 전체를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예배는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내가 앉았던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는 예배나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고통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사건을 주님께 아랜다 그랬어요. 아랜다. 그 다음에 예배는 내가 앉았던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자리를 비웠으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섬기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영등포에 79년도에 영등포의 재래시장이 화재가 나서 그 전체를 그 시장이 다 탔는데 그날 저녁에 오산 미군 공군 부대에서 헬리콥터로 불을 껐습니다. 물로. 그럴 때에 공군 중령이 지휘를 하고 다 불을 끄고 다 탔죠. 그래서 그 이튿날 공군 중령이
그 통역관을 데리고 같이 재래시장에 이 골목 저 골목 너무도 비참한 걸 다니는데 한 군데 뒷골목에 가보니까 그게 내용이 서울의 큰 교회 신목사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불이 탄다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집회 갔었다가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때 달려와서 영등포 시장에 가 보시니까 그 장로님 가게에 권사님 가게에 집사님 가게 그게 그 교회 신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이 6명이 계셨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대목을 보려고 물건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다 제로되고 말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 가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참혹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고 있고 권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그 가게 6 성도가 있는데 갔더니 다 우는 거예요. 그래 어찌할 수 없이 기도드리주고 위로하고 돌아서 가는데 그 뒷골목에 한복 바느질하는 자봉틀 한 대 놓고 자봉틀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생각에 장로도 울고 집사도 울고 그랬는데 딸 셋과 사는 홀로 사는 집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가지 않고 그냥 교회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가서 기도드려 주겠다라고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어디서 주워 왔는지 장판을 타던 걸 깨끗 닦아서 딸 셋과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공군 중령이 지휘봉 들고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다가 거기에 딱 멈춘 거예요. 이 중령도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목친 목사한테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근데 서울 여상 다니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막내가 엄마 슬퍼하지 마. 아버지 세상 떠나 우리 살았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1년만 있으면 졸업하고 직장 가서 어머니 내가 같이 생활할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딸이 엄마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공군 중령이 보는데 우리 예배 드리니까 그 어려움이 공군 중령이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거 왜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걸 바라보다가 통역관한테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은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것 같고 딸 셋과 어머니가 이 제병들 타다 나면 저거 한 대 놓고 여기서 바느질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막둥이가 서울 여상의 2학년인데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중령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가 돼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서 바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양태식인데 그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중령이 그 당시에 79년도에 서울시 땅을 주라. 그래서 그때 저기 동대문에서 청량리가 되면 신설동에 그 후에 나세라 양자학원을 6층 건물을 그 공군 중령이 지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그 이 얘기를 신목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장로도 권사도 그때 신흥근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시장에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 안타까운 딸 셋과 엄마 넷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언제 화재가 나서 다 탔는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내가 과연 조금만 하면 예배를 안 다니는 거야. 조금만 하면 예배를 안 드려. 언제 주님을 섬기자는 겁니까? 새해 자체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으니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예배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기록해 주셨는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셨을 때 너도 나를 섬기는구나. 그 힘드는 사건 속에 너를 알아주지 않는데 너도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너를 분별하는 뜻은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게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연복에 대해 연복계 헌금 봉투는 믿음을 수집한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을 수집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일마다 절기마다 헌금계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헌금계에 대하여 앉으사 않는다는 말씀은 너 생활 속에 믿음이 헌금 봉투에 헌금계 거기에다 수집이 된 거예요. 그게 앉으사 주님께서 보시고 검사하시고 탐문하시고 수색하시고 또 보존하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앉은 중에 많은 여기에 넣는 돈을 많은 연보 돈 넣는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이 부자가 많이란 뜻은 양이 많게 자주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뜻이 되고 한 가난한 생활이 어려운 구차한 가부는 와서 두란 뜻은 두 나라 돈. 우리나라로 보면은 달러와 헌금이 한국 돈이 되는 거예요. 저 목회인데 부족한 저는 달러만 주님 앞에 드리든가 한국 돈만 드려도 될 텐데 아시죠? 할 텐데 이 가부는 달러만 드리려니 너무 또 초라해. 그래서 한국 돈만 드리려 이것도 초라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수중했던 예를 들면 달러와 한국 돈을 그 당시 뭐 달러가 있고 한국 돈이 있겠습니까만 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나라 돈을 드렸어요. 넵토이란 뜻은 헬라인의 돈의 명칭 작은 잔돈, 고드란트 로마인의 돈의 명칭 4분의 1이에요. 그래 양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양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가부에게도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뜻은 환경이 그렇게 구차한 어려운 가운데를 모두라 그랬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그래 액수는 너무 초라하고 비난하지만은 많이란 내용은 믿음의 욕심을 냈다는 뜻이에요. 너 두 나라 돈 엮는 것이 믿음의 욕심을 낸 게 아니냐. 그래서 만이란 뜻은 매우 귀한 믿음이란 뜻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부자는 많은 가운데 자주 양을 많이 그래서 부자가 됐고 가난한 가부는 그 구차한데 정말 멸시조롱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욕심을 내서 매우 귀하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전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체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뭘로 섬기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각각 매일 최고로 매사에 은사 받은 대로 받았다는 뜻은 선택된 대로 관리를 하라.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에 작은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이 넘치도록 흐를 정도로 은사를 받은 대로 관리를 바라고 봉사에 선택을 하라. 내가 해야 될 봉사 미루지 말고 바로 하라. 하나님의 각양 각자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먼저 앞서서 미루지 말고 내 대신 누가 해주지 않나 이걸 살피지 말고 스스로 내가 앞장서서 봉사를 하라. 여기 봉사란 뜻은 주인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때로는 종으로 하인의 신분으로 봉사라는 뜻인데, 봉사, 제가 그 수지에 있을 때에 교회를 좀 크게 지어봤는데, 지을 때 그 일당 받는 사람은 기술이 있든 없든 시간 되면 돈 주면 받아서 그냥 뒤도 안 들고 갑니다. 그러면 비가 오든 저녁에 주인은 늦도록 살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라. 주인의 봉사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으로. 일당 받는 사람 다 갈 수가 없어. 혼자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인의 종의 모습으로, 누가 알아주든 몰라든 입으로만 종이 아니라 아예 종의 신분, 투에티, 종의 신분으로 봉사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이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가 합격,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봉사,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여기에 눈가림만이란 뜻은 사람의 눈앞에서 보이는 장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여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 입에서 봉사 잘한다, 많이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여기에 마음은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행하여,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단마음으로 하라. 단마음으로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인의 신분으로 봉사를 하라. 하인의 신분으로 봉사를 하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눈을 뜨면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눈만 뜨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택을 바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택을.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뜻은 겸손하고 낮추는다는 뜻인데, 낮추고 1000번제는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또 기브온에서 드린 것은 바로 1000번제 드린 수많은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 선택을 받아서 1000번제 드리고 자유의 선택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자유 선택 받았을 그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여호와께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해서 수와 부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에. 우리가 모든 선택에 잘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번째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은 나는 사랑하나, 여기 사랑이란 뜻은 정성으로 애인처럼 누굴는지, 상대는 형제가 되든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교회 영적 형제든 육적 형제든 누구든지 나는 정성을 다해서 애인처럼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뒤집어 엎어서 바꾸어서 나를 대적한다. 대적이란 뜻은 상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서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상대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애인처럼 사랑했는데 도리어 엎어서 나를,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가진 게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환경에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를 도리어 대적,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가슴에 못을 박는 대적하나, 나는 도리어 엎어서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가 큰 면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고 기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받아들이는 거, 아버지 이 사건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기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종류로, 그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동의하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한 것,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것, 아직까지도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한 것, 기도 드리면 세상 걸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포기. 기도는 주님을 상의하는 거, 어떤 사건이든지 주님께 상의하는 거. 기도는 어떤 환경이고 사건이고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청했다 그랬어요. 청했다는 뜻은 한국전을 안내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성경은 청했다는 뜻은 가장 귀한 걸 드렸는데 상했다는 뜻입니다. 상해한 거.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주님을 상해한 거, 주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나를 다스리는 거, 기도는 주님께 넘기는 거. 예를 들어서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을 내가 그걸 갚으면 살인죄를 짓고 미우면 살인죄를 짓는데, 그 사건을 주님 나 모릅니다,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고 예배 마칩시다.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면 우리는 늘 하염없이 실망,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